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회동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닙니다. 나는 리더도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리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대부분은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워 하겠죠. 실제 리더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교회로 한다면 목사나 사모나 안수집사나 또 목자, 목녀, 그리고 또 어떤 부서를 맡은 팀장이나 아마 이런 분들을 리더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리더에 대한 어떤 직책이나 직분의 위치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를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리더는 바로 존재와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란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더란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곧 리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무리들과 함께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산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때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팔복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줄래? 빛이 되어줄래?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나 미래적 약속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다시 말하면 너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두 아들인데 제가 두 아들에게 너는 아들이 되어줄래? 또는 아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래?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이미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은 제 아들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또한 너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란 이 세상에 어지럽고 다변화된 시대 가운데 또 혼란하고 세속화된 이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소금이며 빛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은 내게 아니야,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멀리 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해를 갖고 지금 말씀드린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복음으로 그가 열심히 달려온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겸손과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증언을 따라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평가받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주님을 섬긴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타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타인을 섬기며 또한 겸손히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는 삶인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해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며 섬기고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애통의 눈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리더로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삼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삼가하라고 한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keep watch, 지켜보고 주의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be on guard, 보호하라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keep heed라고 하는 것은 유의하라, 살펴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pay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삼가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삼가할 때 어떻게, 양떼를 삼가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얘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 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삼가는 것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살피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해서 삼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그거는 순서입니다.
자기를 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온 양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이 순서가 그런데 뒤바뀌거나 이 순서가 빠져버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삼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삼가하는 것에 치중한다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타인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꾸짖는 그런 태도로서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네, 잘 아시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말과 행동은 매우 관대하면서 내가 한 거는 되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 비난하고 멸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가 들려준 얘기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그 교인 중에 사기죄로 걸려서 이게 엄청난 배상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야 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닙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점잖게 다가오면서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민낯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분히 넘쳐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가 돼야 될, 우선이 돼야 될 교회 안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뭘 보지 못한다? 들보는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매우 깊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되 나는 보지 않는 것은 깊은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타인의 흠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문제는 썩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삼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관념적 언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씨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들과 씨름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게 되면 그것은 내 기준에 맞춘 아이돌로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니까 Don't touch.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많은 경우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취미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밤에 유튜브 한 편은 꼭 보고 자야 돼.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드라마나 어떤 유튜브나. 그러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태함이, 나의 게으름이, 그리고 끊임없는 편견과 욕심 등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주님과 멀어진 마음 때문에 나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삼가 지키는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삼가 지키고 온 양떼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면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의 성도로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신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교회가 뭐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물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죽기까지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묵상을 하는데 한 18년 전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2008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스촨성 대지진입니다. 오후 2시경에 중국 5월 12일 오후 2시경 중국 시간으로요. 스촨성의 강도 8.0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약 8만 7천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약 37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약 1만 8천 명 정도가 일어난 사건.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사였죠. 그런데 이렇게 참사에도 꺾이지 않는 들불처럼 일어난 한 사건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건은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죽은 엄마의 품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사건인데요. 당시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가옥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뭔가를 보호하는 자세로 굳어져 있는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그 아래 보니까 담요에 쌓여 있었던 그런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지진으로 무너질 때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았고 그 현장에서 죽게 됐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발견한 그 엄마의 핸드폰에는 이런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것을. 다 써내려가지 못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사건이 오버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그 대지진의 참사에서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기를 살린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가 자기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과 같은 사랑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막내가 어느 날 하루 어떤 메모에다가 뭘 그리고 써서 저희 아내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그리고 또한 사모이고, 또한 며느리이며, 또 아이들에겐 엄마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가 뭘 이렇게 써줬는데, 그 종이를 펴보니까 예쁜 공주가 그려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레베카 loves mom, I love you. 막내는 엄마에게 자기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힘든 거 내가 알잖아.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삼가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면서 누군가에게 바로 사랑의 언어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끈으로 묶어지고요, 그 사랑의 끈이 묶어져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요,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도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불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서로에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만일에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사단이 이런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잠자고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불만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왜 저 리더는 왜 저렇게 세워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오갈수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건 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공동체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리고 용납해라. 서로 해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투웨이죠. 서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 매라. 여러분, 혁대가 바지 입을 때 혁대를 꼭 매잖아요. 근데 이 띠를요 풀면 내려가잖아요. 이 띠를 꽉 묶고 있는 겁니다. 내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꽉 묶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듯이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띠로, 그럴 때 우리가 삼가하고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걸 통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삼가하며 교회 공동체를 삼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으로 함께 묶는 띠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리더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린 말씀 안에 기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부탁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바로 성도 안에 기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게 되면요, 이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떠올리게 되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요, 이 단어를 어떤 땅이나 사업 같은 것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기 쓰인 기업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이나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이 기업이란 단어는요,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나눠진 땅, 분배받은 땅을 얘기합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을 주시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잖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물질적인 복으로 치환해버리는 기복주의나 그리고 또한 편협한 신앙으로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내 의지와 뜻과 헌신으로 기업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웠다고 하시죠. 그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성도 안에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말씀이죠. 철저히 바울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며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떤 일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능력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말씀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비주의나 감정적 주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있으나 그 말씀은 나한테 와서 죽은 언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쓰는 노력,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말씀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보다?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모든 일에 본을 보였는데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권면하며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좀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커피를 사주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거예요. 도너츠를 사주고 싶대요. 왜 사주고 싶냐 그랬더니 친구들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아빠 도넛을 2박스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금요일 날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이죠.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도넛 사주려면 도넛 가게를 들려야 되겠다. 도넛 가게 들려서 이제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박스입니다. 박스를 주문하고 도넛을 한 박스 주문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저를 쳐다봐요. 도넛 한 박스 샀잖아요. 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도넛 한 박스를 더 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동그란 거 있다고 저 동그란 걸 사달라는 거예요. 멈치킨. 그거 있잖아요. 도넛 그거. 그걸 또 샀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아이를 픽업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 너무 아빠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달래. 그리고 선생님이 아빠를 뽀뽀해주고 싶다 그래. 아프리카 분이시거든요. 아프리카 분들 이제 그 인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주는 삶이 실은 넉넉하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에 저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로서 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데 여러분 아빠에게 요구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보시라고요. 너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았고 그가 베풀었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능력과 그가 받은 은사와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누고 싶다면 아버지께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쓰고 싶어요. 하나님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주세요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 좀 불편했지만 아버지는 많으시잖아요. 아버지는 온 창조주시잖아요. 아버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 풍성함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가진 게 없잖아. 아직 봉사할 시간이 없잖아. 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쓰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도인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연약함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 아세요. 부족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저를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십시오. 사랑의 띠로 묶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강력한 원자탄이 되고 사랑의 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서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보며 온 양떼인 교회를 돌보고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